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시몬 레위에게 한 저주하시잖아요. 넌 잔해하는 기계다. 너희는 그래서 백성들 흩어지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연장선으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송해요.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거북이 얘기했죠. 강안리에서 거북이를 잡아서 그 바다 거북인데 민물 거북인데 바닷가에 누가 던져놔서 그 거북이를 주워다가 저희 아파트에 있는 연못에 거북이 연못이 있거든요. 거북이 연못에 놔뒀어요. 여러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 한 거북이가 제가 딩동이라 불렀거든요. 그 딩동이를 막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분노해하면서 걔한테 해코지하려고 때린 그 거북이한테 해코지하려고 막 지팡이를 막 들었는데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서 제가 내려놨다는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매일마다 딩동이를 찾아요. 딩동이가 잘 있냐고 찾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걔한테 늘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얘를 옮겨놓기도 하고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뭐 좀 노력도 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제가 드디어 딩동이를 발견을 유유 헤엄치는 그 딩동이를 발견했어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딩동이를 딱 봤으니까 딩동이 저를 봤거든요. 딩동이 바로 숨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 나는 딩동이를 늘 찾고 딩동이한테 뭘 주려고 했는데 딩동이가 그 거북이가 나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바이템으로 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얘한테 친절을 베풀고 바닷가에 있으면 죽을까 싶어서 얘를 건져다가 그 차에 이렇게 건져다가 수요새에 막 팔에 막 징그러워하면서 걔를 들고 와가지고 그 딩동이를 그 거북이 많은 곳으로 옮겨놨는데 걔는 자기를 옮기게 안 좋았나 봐요. 또 자기를 옮길까 싶어서 나를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 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괜찮다고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 부분만큼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읽었던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한시름 쉽니다. 홍해를 건너왔고 그 다음에 리비딘과 여러 곳에 거쳐서 이제 한번 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쉼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쉼이 이제 쉽니다.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도 있고 충분히 쉴 만한 곳에 딱 머물렀어요. 좀 쉬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배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근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량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날짜가 기한이 정해져서 모세가 곧 내려올 거니까 우리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이면 될 줄 알았는데 4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 만들어라.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신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경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전승에서 나오는데 아론과 훌 아시죠? 아론과 훌 있죠. 훌이 모세의 팔을 들었잖아요. 기도할 때 그 훌이 이것에 반대하면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전통으로 그래서 이때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걸 본 아론이 급히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야 그러면 너희 귀고리 너희가 가져온 금 다 모아라 해서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만드는 찰나에 모세가 온단 말이야. 모세가 너무 분노해합니다. 너무 분노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십계명을 직접 받아왔어. 돌판 세기 십계명 받아왔어. 받아왔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휴대폰 귀하잖아요. 그죠? 휴대폰 귀한데 너무 열받으면 집어 던진 사람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성격이었어.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그 돌멩이를 집어 던져요. 그 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이 있는 하나님 주신 직접 주신 언약이었는데 그걸 집어 던져요. 너무 분노에 극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야 지금 요 앞에 설 사람과 요 앞에 아닌 다른 신에 설 사람 서라 얘기해요. 다른 선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00명 가량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모의한 사람. 이 사람이 근데 그리고 설에 얘기했을 때 몇몇 지파들 일로 갔는데 레위 지파들 전부 다 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에게 명령해서 저자를 죽이라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레위 지파들이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원래 둘로 갈라진다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갈라져서 잔해하는 기계니까 너희들 모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그 명령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줄을 잘 서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느 지파죠? 네,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이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그 자기의 두목들이 여기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 상황에서 설에 얘기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어디에 서겠습니까? 레위 지파 쪽에 서겠죠. 모세 아론 가운데 서겠죠. 모세가 왔단 말이에요.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이때부터 레위 지파의 신분이 완전 바뀌게 돼요. 완전 바뀌게 돼요. 뭘로? 이때 어떤 명령을 하냐면 시내산에서 야 그럼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집을 만들 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만날 거야. 근데 이거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어요. 텐트를 만들면 텐트. 하나님이 원하는 텐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한번 그 캠핑 간 적 있었죠. 그럼 영기 집사님 모두 다 짐을 들고 오잖아요. 영기 집사님 들고 가잖아요. 이 일을 영기 집사님 개인 물품을 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면 레위 지파가 하게 됩니다. 궤를 지는 사람, 그 다음에 천막에서 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을 정리하는 사람, 막 안에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향단과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다 정리하는 사람은 전부 다 레위 지파가 하게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레위 지파. 누가 한다고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수연 아닙니다. 예, 좀 기다려 보시죠. 하수연은 조금 있다가 예, 아주 무섭습니다. 하수연 쌤. 예. 또 하수연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가 요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아 자손은 뭐 들게 되고 누구는 이것을 뭐 분향단은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성전의 직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언제 생기냐면 사사기 때는 들 필요가 없잖아요. 해막은 신라가 있어. 그 신라에 있고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막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뭐 해야 되죠? 애매해지죠. 그죠? 나는 원래 대대로 고아 지파로서 원래 궤를 들어야 돼. 근데 궤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만약 레위 지파라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야. 제사장 라인에 있으니까 제사장의 분향단을 들고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 뭐 해야 되죠? 내가 레위 지파라 뭐 해야 되죠?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러. 그죠?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대대로 원래 기술이 있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뭘 드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한다? 돈 벌러 가야 돼요. 물론 뭐 나무 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 사용되는데 진짜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사기에. 그러면 이런 시기 가운데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다윗 시대가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예배가 풍성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 다윗이 뭐냐면 24,000명이 가량하는 레위 지파를 나눕니다. 직분에 맞게. 이때까지 안 나눈다. 뭘로 나누냐면 대부분을 어떤 소리를 하면 아삭과 해만과 여두는 찬송 맡은 자로 반열을 만듭니다. 한번 볼까요? 대상 24장. 자, 아론의 계열은 이러하니라 해서 대제사장 계열을 얘기합니다. 쭉 내려오시죠. 쭉 내려오고 나는데 찬송 맡은 자 나오거든요. 쭉 밑에 내려오시면 직무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아론을 도왔으니 이들이 규례를 하고 그 다음 절에 있습니까? 해만 있어요. 아삭과 해만 여두르는 자손 있나요? 있나요? 25장에 있나요? 아니, 네, 있네요. 예. 아삽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뭐라죠? 다시 위로. 이러하니라고 뭐라 적혔죠? 아삽의 지휘 아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제 레위 지파들이 뭐 하냐면, 진짜 찬양하게 돼요. 혹시 레위 지파라고 앨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노래 부르신 분.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스카포레너. 예. 그다음 레이 지파라 얘기하잖아요. 그 지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를 만들 때 이제 그 팀을 찬양 팀 만들 레이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왜 레이 지파라냐면 찬양한다는 거 찬양. 찬양한 자로 철저히 레이 지파들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또 더 중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절이냐면 민수기 3장 12절. 3장 12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레위인이죠? 뭐 레위인이죠. 지금 그러면 제가 레위인 맞나요? 네. 레위 쪽 계열이 맞나요? 지금으로 해석하면은 네. 맞습니까? 네. 현안 형제 맞습니까? 네. 현안 이제 맞아요. 수영자매 맞아요? 약간 좀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 백집사님 맞습니까? 레위 지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11조를 내죠. 맞죠? 왜? 전부 다 하나님이 건데 내가 거기서 감사의 예물로 11조를 드립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거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개념을 어디서 들고 오냐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목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지파라는 쪽으로 나는 레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직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 직분은 목사로서의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찬양하는 자잖아요. 찬양하는 자. 이건 조금 더 뒤에 다르고요. 찬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나는 레위 지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자, 좀 이해하셨죠? 자, 경훈이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 우리 경훈이가 아멘한 건 하나님 앞에 아멘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은 자,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레위 지파는 그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직분에 있어서의 어떤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11조와 헌물을 성도들에 바친 걸로 받게 됩니다. 맞죠?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저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좀 봤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헌금한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선과 같이 사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소원이 있겠죠.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제가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 레인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개념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저는 이제 내 직분은 설교하는 자로서 그리고 사역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개념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의자를 만든다. 내가 의자를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아쌤, 영기 집사님 이런 의자를 지금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 것 같죠? 맞죠? 손재주가 좋은 우리 태규 집사님 안 오셨네. 자, 하나 집사님, 손재주 좋은 하나 집사님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 것 같죠? 수님 집사님 손재주 좋죠? 손님 집사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무로는 좀 만들 수 있겠지만 철제는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참 맛깔나게 비유했는데, 제가 똑같이 제 비유로, 제가 재래식 화장실에 살다가 처음 이제 그 뭐라죠? 양변기라 부르나요? 우리 지금 하는 거요? 자변기에 그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중학교 때인가? 그때 대구에 있는 저희 집이 잘 사는 큰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자변기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 보좌에 처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걸 혜택하는 사람들 이제 지금 모두가 쓸 수 있겠지만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의자도 내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의자 헌금하잖아요. 의자 헌금해서 15개 저희가 드리기로, 월요일날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월요일날 드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맞죠? 은혜인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아삭 같은 시는 하늘을 보고 찬양하라, 땅을 보고 찬양해라, 모든 걸 보고 하나님 찬양해라. 오늘 또 우리 시편에서 얘기 72편에 보니까요, 만물을 보고 찬양해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사실은,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자변기 보면서 감사했어요. 맞다. 나의 어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혼자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기부란 것도 있잖아. 기부란 것도 이것은 내 혼자 설 수가 없었는데, 어떤 신의, 어떤 사람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기부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저희가 레인들이 대표로 받아가지고, 이 당시에 레인들 대표로 이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기의 목을 쓴 거예요. 지금은 그 개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11조 제가 다 가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목사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 운영과 여러 가지 달라졌지만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한다? 내가 모든 만물을 보고 찬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만 택하였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환경 설정이 됐어요. 레위인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사가랴 나오죠. 사가랴, 요한의 아빠, 세례 요한의 아빠. 그도 역시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명맥상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 환경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이 레인이니까 레인을 찾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데 일어나냐면요, 히스기야 시대 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그러면 다른 세상 다 무너졌는데 보니까 다윗이 잘했는데 다윗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잘 된단 말이야. 당장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 섬겨야겠다 생각해서 뭘 하냐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게끔 딱 만들 수 있도록 그 성전 앞에 다 모이고 레인들 다 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레인을 모아요. 레인이 모으려고 하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도 식솔들 이렇게 오늘 그 경미 사모님이 깜빡하시고 식사당 뭔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김밥을 사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김밥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좋은 사람 의논해서
조사님 치사하면 다음 주니까 아마 의논하면 오케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의논해가지고 당분간은 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김밥을 이렇게 뭐 이렇게 사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밥이 사는데 재정이 좀 많이 들어요. 레인도 마찬가지겠죠. 레인들을 처자식을 떠나보내고 처자식이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걸 공양하려고 하면 재정이 많이 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그때부터 자기 11조 다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첫 번째 익은 곡식들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인들이 먹을 것들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이 그걸 기여기고 난 뒤에부터 이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딱 열리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처음으로 유월절 지내게 됩니다. 다 레인들 모아가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근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먹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게 하는데 다시 진격해서 유다를 먹으려고 해요. 근데 한마디 합니다. 랍사기가 뭐래요? 야, 너희들 끝났어. 왜 끝난지 알아? 왜 성소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해? 왜 산당 다 없앴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 섬겨야 되는데 왜 산당 다 없애고 성소에서만 예배드리겠어? 너희들 그러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라고 저주합니다. 왜 이걸 저주하죠? 다른 이방신이 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여러 신들 다 없앤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으면 좋은데 너희들 이제 한 신만 섬긴다니까 여호와는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옆에 있는 가정이 뭐죠? 왜 중앙성소로 하게 되었죠? 레인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레인들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결단하고 났는데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때 일어나죠? 요시야 때 똑같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때 또 히스기야 이후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망합니다. 므낫세 이 아들이 쫄라랑 다 말아먹게 만들어요. 또 산당 엄청 많이 지어요. 레인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때 그 망하고 그다음 아몬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아몬 왕 때 바로 죽어요. 므낫세 때 므낫세가 50년 통치한단 말이야. 나라 다 말아먹고 아몬 왕이 그다음 돼요. 다음 번째 역사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끝나면 그 데살로니가 끝나면 평일날 역사서 할게요. 역사서 여러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서의 그 대상을 딱 알게 되면 그 왕의 계절 딱 알게 되면은 성경 딱 잡혀요. 잡힌단 말이에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데살로니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역사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시야 때 다시금 레위 백성을 모읍니다. 그렇지만 결국 망하게 돼요. 요시야 왕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들이 범죄하면서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시 포로 생활 끝나고 포로 귀환할 때도 누굴 모은다고요? 레인을 모읍니다. 레인을 모읍니다.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내가 레인이라 생각하면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물론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흩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레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모이게 돼요. 성벽을 세울 때도 첫 번째 항이 뭐냐면 레인을 모읍니다. 누가 레인이죠? 네, 그렇죠. 누가 레인이죠? 네, 일단 레인 먼저 주고 났는데 자기는 몰라. 누가 레인이죠? 누가 레인이죠? 누가 레인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레인이다. 나는 레인이다. 경입사님, 저 봐주세요. 나는 레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경원이 오세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이 책 내려놓으세요. 책 내는 시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음부터 그럼 책 안 사줄 거예요. 알겠죠? 자, 나는 누구라고요? 레인. 난 누구라고요? 레인. 예, 우리 모두는 레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벽을 다 지었을 때도 레인을 모아요. 찬양하는 사람들 모읍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나는 레인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나는 레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나는 레인이라 얘기하지만 난 찬양하지 않아. 나는 레인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 그럼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찾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되어서 영광 돌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루터 아시죠? 루터 아시죠? 루터가 이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황, 주교, 신부, 수도가들은 신령한 신분으로 칭하며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은 세속의 직분이라 부르는 것은 모두 지어낸 소리이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서 주눅들 이유가 없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다. 직분의 종류가 다른 것 말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직분에 저는 목사로서 직분이지만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세례와 함께 제사장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와 함께 제사장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았으니 하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레위인입니다. 내가 레위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마태를 레이라 부르거든요. 레이를 불러요. 레이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마태라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레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레이입니다. 구약으로 맞는 게 틀린 게 뭐냐면 10명 중에 1명이 레인이에요. 맞죠? 10명 중에 1명이 레인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대표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레인, 10명 중에 1명이 레인이 뽑혔지만 모두가 하나님 예배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진짜 한 예 마치고 제가 마칠게요. 1989년 2월 24일 뉴질랜드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미국에 출발하는 이 항공기가 한참 이륙하고 있을 때 고도에 있을 때 옆구리에 갑자기 구멍이 납니다. 창고에 구멍이 빵 나면서 9명의 승객이 허공으로 쑥 날아가고 목숨을 잃었어요. 남은 시점은 200km. 200km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대서양 쪽으로 쭉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장이 이때 그는 온갖 38년 동안 이제 자기 기장이었대요. 38년의 모든 그 기장의 능력을 다 더해서 그 말로는 땀 한 방울까지 다 짜면서 이 일을 했대요. 빨리 달려야 되나? 느리게 달려야 되나? 고도를 낮춰야 되나? 고도를 높여야 되나?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이륙을 하면서 결국은 정말 다행스럽게 안전하게 착지했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화물칸이 터져서 나가는 순간 9명의 사람이 죽는 순간 당신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레인이라면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나는 내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레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인이라면 어떻게 하죠? 직장에서 먼저 하나님 찾고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먼저 찾고 그러면 여러분 레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레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입니다. 나는 레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레인입니다. 자, 당신은 레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꼭 이번 주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